주시는 생명의 말씀 시편 17편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주여 정직한 기도를 들으소서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1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 17편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은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십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여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하신 주여, 아버지의 말씀 따라 살며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애쓰고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을 만날 때 주께 울부짖으며 부르짖나이다. 주님, 내 뜻대로도 마옵시고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바라는 의지대로 하지 마옵시되 오직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의 의의 기도가 내 기도, 내 원한 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있음을 오늘도 고백하며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되 의의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도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순간순간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여러 가지 일을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대적들의 도전은 벗어날 수도 없었고 늘 인생을 살아가면서 굽이굽이 험산줄령처럼 첩첩산중처럼 한 고비를 넘기고 나면 또 한 고비, 또 한 고비를 넘기면 또 한 고비, 그렇게 만나는 시절을 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에 아버지 앞에 무엇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도들은 그저 기도할 것밖에는 없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도를 들으십니까? 의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잠언서 15장 29절에 보면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아버지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할 때 들으시느냐? 의인의 기도. 아버지 보시기에 정직하며 아버지 보시기에 성결한 기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애쓰고 힘쓰는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울부짖을 때 아버지 앞에 무엇을 따라 기도했냐면 거짓되지 않은 입술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그렇게 의의 제사 또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기도를 드린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앞에 성도로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의롭고 정직한 자의 기도를 들으실 것을 기억하며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의 죄성을 다 토설하고 그리고 정하다함을 입은 후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구하되 어떻게 해요? 여기 말씀을 보니까 호소하고 울부짖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리고 저녁까지 말씀을 증거하고 난 다음에 또 밤에는 산에 들어가서 한적한 곳에서 그렇게 밤마다 그리고
새벽 미명에 이르기 전까지 그렇게 기도하셨던 모본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저의 행보는 정직하였고 의로웠으며 저의 구하는 바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애통함으로 이 죽어가는 영혼들의 그 영혼을 의탁하기 위하여 울부짖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자신을 죽기까지 내어주시며 순종하는 기도를 드리셨던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다윗의 기도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그 기도처럼 우리의 기도도 모범이 될 수 있는 주님이 들으시는 의인의 간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 없는 기도는 어떻습니까? 받을 줄 생각도 하지 말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내가 호소를 하고 울부짖고 기도하면 들으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루어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어야 되거든요. 예레미야서 29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해요? 부르짖어요. 또 와서 기도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들으신다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전심, 마음을 다 하여서 성품을 다 하여서 뜻을 다 하여서 주님을 찾으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아주 기쁜 마음으로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이 만나 주신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동화에 보면 그 나무꾼이 나무를 하다가 도끼를 연못에 빠뜨리게 되죠. 그 불쌍한 나무꾼, 가난한 나무꾼은 자기의 이 도끼, 일할 수 있는 이 연장이 없어지면 일할 수도 없고 살아갈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이야 연장들이 흔하지만 예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대장간에서 일일이 만들어냈고 그 쇠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보통 힘든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도끼 하나의 가격도 비쌌을 것이고 구하기 또한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암담할 때 거기에 연못에서 하나가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할아버지가 이것이 네 도끼냐? 은도끼를 보여주죠. 아니요, 금도끼. 은도끼 아닙니다. 그리고 새도끼를 보여주니 이것이 누구 거냐 하니까 그것이 제 겁니다. 그래서 금도끼, 은도끼, 새도끼를 다 얻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지금 동화에서는 그렇게 상상 속에서 어떤 것이 나타나서 그렇게 되었다 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 아니십니까? 사람들이 지어내고 사람들이 상상 속에 있는 그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누구의 손끝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손끝에서 나오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이 살아갈 방법이 없어서 잃어버린 것, 도끼를 잃어버린 것 때문에 그저 그냥 마음을 푹 내려놓고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은도끼도 보여주시고 금도끼도 보여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정직하게 그것도 내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내 것이 아닙니다. 저 부족한 자, 없는 자, 저의 것은 그저 새도끼, 아무것도 아닌 거. 그래도 그거면 족합니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어떻게 해요? 그래, 내가 내 마음을 알았다. 너의 정직함을 알았다. 너의 의로움을 알았다. 그러니 내가 너에게 조금도 부족함 없게 어떻게 해요?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리라. 너의 있어야 할 것을 내가 알며 너의 모든 것을 더해주리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했으므로 어떻게 해요? 내 삶의 모든 것을 더해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지요.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성도는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정직하고 의로우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리려 애쓰고 힘쓰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에 누가복음의 말씀에 보면 어떻게 해요? 끈질기게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주셨죠. 불의한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매일마다 찾아와서 구하는 한 과부의, 그 불쌍한 과부의 이야기를 듣다 못해서 어쩔 수 없이 계속 귀찮게 할 것 같으니까 그 말씀에 보면 아주 불쌍하게 여겼고 그의 한을 풀어주리라 하는 감동이 일어났고, 이런 말씀보다는 아주 귀찮아하면서 매일마다 이 여자가 또 우리 집 문간을 두드리면서 귀찮게 하겠구나 하여서 들어줬다 그래요. 불의한 자들, 옳지 않은 자들도 이렇게 귀찮게 하면 들어주건만 의로우시고 온전하시며 우리의 삶을 다 하신 하나님께서 하물며 아버지의 자녀들의 구하는 바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다윗은 하나님 앞에 호소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드렸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앞에 정직함으로 거짓이 없이 찾고 또 부르짖고 애통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바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로 또 3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니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의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자신이 어떠한 의로운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한들 얼마나 의롭겠습니까? 그런데도 아버지 앞에 몸부림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를 치지 아니하고 내가 원수를 핍박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수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저 대적자들에게 내가 어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나는 아버지 앞에 전심으로 주님 앞에 구하며 내 힘으로 동으로 할 수 없는 것 오직 능력 대신 하나님 앞에 구하오는데 주여 나를 판단하셔서 하나님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공평함으로 살피셔서 공평한 눈으로 그렇게 나를 살펴주소서 이렇게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평한 눈으로요.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시지요. 그의 판단은 완전하시지요. 하나님 앞에 그의 판단과 공평함을 맡겼다는 것은 굉장히 그 마음에 떳떳함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판장 앞에 섰을 때에도 어때요? 떳떳한 사람은 담대해요. 그런데 뭔가 캥기는 게 있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자꾸 입이 마르겠지요. 눈을 껌뻑껌뻑 대겠지요. 어떻게 할 바 몰라서 말도 더듬겠지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애쓰고 심씀으로 지켜 행하는 자는 기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의를 구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정말 더욱더 힘있게 하나님 앞에 구하며 기다릴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요?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을 것입니다. 3절에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뭐라고까지 심지어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사랑, 거룩, 공평, 진리, 화평, 의.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을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쫙 살피시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흠을 찾지 못했다라고 했을 때는 평상시 때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직하게 살으려고 의롭게 살려고 애썼던 다윗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라고 아버지 앞에 구할 수 있는 그저 속사람을 쏙 살피셔서 만지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도 아버지 앞에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직하게 생각한 것, 정직하게 행한 것, 내가 믿음으로 산 것 하나님은 아시지요. 하나님, 그러하오니 지금의 이 상황 속에 나의 울부짖음과 나의 호소를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정직하게 판단하여 주옵시고 의로운 자의 편에 들으시사 응답하소서. 이렇게 아버지 앞에 정말 그렇게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처음에 그렇게 기도하다가도 이렇게 기도를 깊이 들어가다 보면 말이 안 나와요. 내가 의로웠다. 내가 정직했다. 내가 열심으로 하나님을 찾았다. 그런 말이 쏙 들어가요. 가만히 저를 이렇게 살펴보면 참 다윗이라는 사람은 대단했던 거예요. 근데 그럴만 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해도 그저 성경을 한 몇 분 들여다보는 것이고 예배 때 예배 드리는 것이고 그 외의 삶은 하나님을 찾는다고 해도 다른 것으로 마음 뺏기는 게 많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이 맡기신 분깃 왕의 직임 외에 시편을 이만큼을 써서 하나님 앞에 찬송했고 지금 기록된 시편만 이거예요. 엄청난 글을 써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요. 수금을 늘 틀었어요. 찬양을 계속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글을 쓴 거예요. 주야로 묵상한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중간중간 기도하면서 구하면서 자기의 업무를 수행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삶 자체가 그냥 하나님하고의 교통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저 성령이 내주하셔서 그냥 성령과 늘 같이 하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그나마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저같이 이렇게 살아가면 저도 그래도 나름대로 말씀을 계속 본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한다. 그렇지만 그래도 때때로 어느 순간순간은 저는 하나님을 잊고 그래도 이렇게 살아가고 나름대로 쉼을 얻을 때에 일락을 즐기기 위해서 그냥 모든 것을 잊으려고 하는 그런 시간들도 많이 갖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알게 모르게 그 순간순간에 많은 거듭되는 죄악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이렇게 간구할 만한 자격이 없는 자예요. 그런데 원하기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다윗처럼 하나님 저 이렇게 열심히 살고요. 정직했어요. 의롭게 살았어요. 하나님 판단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의의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내게 응답해 주세요. 저는 이렇게까지는 못하겠어요. 하지만 이런 기도는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어여삐 여기셔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는 만약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시를 써서 구한다면 저는 그 정도예요. 이분처럼 이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행했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자다. 저와 여러분들도 늘 심령의 단련함 그리고 믿음의 성결함이 성화되어져 가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에 늘 거룩함을 띠띠움으로 하나님 앞에 다윗과같이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는 이 시점에도 다윗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었느냐? 굉장히 어려웠어요. 힘들었습니다. 근데 성도에게 어려움이 오는 까닭이 어디에 있을까요? 세상에서 악함으로 해서 세상이 나에게 대적해 오는 그러함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오는 것, 시험, 사탄이 나를 시험하여 오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도를 단련시키는 그런 계기로 오는 시험들이 있어요. 환란이 있어요. 하여튼 우리는 이런 모든 고난의 내용들 앞에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시고 가장 선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다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어제도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었던 예화가 하나 있었지요.
아버지께서 어떻게 했어요? 어린아이가 선물로 받은 그 목걸이를 좋아가지고 신짓단지처럼 여기면서 막 쳐다봤다가 그걸 또 멋을 부려왔다가 쳐다봤다가 막 갔다가 달아봤다 그러는데 아버지께서 그것을 저 불 속에 던져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 이게 깜짝 놀래죠. 그 이쁜 걸 어떻게 던져요? 그랬더니 아빠가 그래요. 아버지가 왜 그러는지 묻지도 말고 아빠가 하라는 대로 해라. 그런데 그것이 내가 하든지 안 하든지는 너의 자유다. 그러나 지금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네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고 좋아하고 있는 그 목걸이를 난로 속 불 속에 던져 넣어라. 그 아이는 깜빡깜빡 아버지를 쳐다보고 알 수 없는 그런 모습 때문에 멈칫하죠. 그러다가 나중에 아버지의 말씀대로 불 속에 자기가 그렇게 좋아하던 목걸이를 던져 넣습니다. 그때 그 아버지께서 주시는 교훈이었죠. 잘했다. 아버지가 이렇게 너에게 교훈한 이유는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구하는 것, 내가 아끼는 것을 때로는 하나님께서 포기하라고 요구하실 때가 있다. 포기해라. 버려라. 그럴 때 네가 아낌없이 주면 그러면서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더 좋은 목걸이를 사다가 딱 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더 좋은 목걸이, 네가 아꼈던 목걸이보다 더 아름다운 목걸이, 더 값진 목걸이를 이 아비가 너에게 주는 것처럼 너는 왜 포기하라고 했는지, 왜 버리라고 했는지 알 수 없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아버지 앞에 순종했던 것과 같이 순종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너에게 평생 동안 더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다. 아빠가 이 교훈을 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이것을 명령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이것이 왜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구하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들어주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포기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알 수 없지만 나중에 결과를 내어보면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준비시켜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의 행사로 논의하면 나의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정말 나의 기도를 들으셔서, 정직한 기도를 들으셔서 내 정직이 어땠느냐, 나는 어떤 삶을 살았느냐, 내 행위들, 여기서 행사는 내가 했던 행동들, 내가 살아온 삶들을 이야기한다면 나는 주의 입술에 말씀을 쫓아 스스로 삼가하며 강포한 자의 길을 행하지도 아니하였고 포악한 자의 길에 서지 아니하였고 그 길에 서지도 아니하였고 나의 걸음은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니 나는 시험에 들지도 아니하였고 넘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주의 길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떠한 고난이 와고 어떠한 연단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니까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은 이런 자의 영광을 받으세요. 그리고 이런 자의 기도를 또 들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의인의 편에 드신다는 것을 세상 속에서 알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축복을 받는지를 보고 알 수 있도록 해주시지요. 누가복음 6장 46절에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하나님은요, 말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교훈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미워하세요. 우리가 아버지 앞에 구할 때에도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 살아가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정직하다 하시고 그 정직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어여삐 여기시며 긍휼히 여겨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이것이 바로 아버지 앞에 구하는 자, 믿음으로 사는 자의 그러한 종의 표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의 다른 점을 보여줘야지요. 세상 앞에 빛으로 소금으로 나타내 주어야죠. 말씨, 행하는 행동, 그 다음에 우리가 나아가서 모범을 보임에 있어서 세상 속에 내가 나타내어지는 모습들이 다 어떻게 해요? 모본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너희가 나를 본받는 자가 되었구나 하면서 의롭다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늘 우리는 거기에 모범 답안지가 어디 있습니까? 모범 지침서가 어디 있습니까? 모범 교과서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은 이제 모든 수험생들이 시험을 다 마치고 그 결과에 따라 대학을 다 원서를 썼고 이제는 입학을 마쳤습니다. 그랬을 때에 수석 입학자들, 수석 졸업자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공부하셨습니까? 예, 교과서 위주로 정말 교과서 써 있는 모든 것을 기본적으로 탄탄하게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맞습니다. 우리에게 지침서, 이 교과서, 믿음의 성도들의 교과서는 무엇입니까?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성경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내가 의롭다,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 따라 이 말씀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늘 본이 되는 삶, 사랑과 믿음과 말과 행실과 정절에 대해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삶, 이것이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 이 뜻대로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는 마음으로 늘 결심하고 결단하며 또 결심은 했지만 내 의지로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열심히 구하면서 겸손한 자의 마음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오늘 봐서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으며 과연 다윗처럼 이렇게 구할 수 있는 자인가 살펴보며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또 아버지 앞에 지금까지 구한 것 하나님이 들으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아버지 보시기에 정직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성결한 자의 간구가 될 수 있기를 구하고 그 기도를 또 들어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직한 자의 기도를, 정직한 기도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간사가 없기를 원합니다. 거짓이 없기를 원합니다. 주님, 진실로 진리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 앞에서 정직함으로 귀하고 신실한 믿음을 가지며 아버지 앞에 구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성령님, 나를 지으시고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전능자의 이름으로 늘 구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